세상이 버린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작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키도 작았고 사회에서의 지위도 작았고 존경받는 정도도 작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요단강에서 몇 킬로 떨어진 평야, 우거진 초목들, 종려나무와 비옥한 정원들. 생수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계곡 사이에 박힌 추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단순한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관원들과 군졸들, 다양한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많은 세리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많은 대상들이 절기를 지키러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흥미가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갈릴리의 랍비가 무리 가운데 계신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음모하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했지만 군중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세리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세금의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거둘 수 있었고 그 초과분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과 강탈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리들 사이에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백성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조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동포들의 증오와 경멸입니다. 그는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습니다.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고 자신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 온다는 소식 말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요?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전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세리장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춰야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의 경주함이 필요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운집한 군중들을 보고 있는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 더욱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이 예수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섰습니다.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영혼을 읽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르는 건가? 부자인 자신을 주는 것 같은 이 거대한 무리 속에서 하필이면 나를.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무시당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응시하는 가운데 예수가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 집 쪽으로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불만과 조소하는 태도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부정과 강탈로 돈을 번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그 가치없는 자신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고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을 잘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약속입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취한 것들에 대해서는 4배나 배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잘못을 자복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정통에 따르면 세리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추방당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를 떠나갔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부르짖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 심지어 악명 높은 세리장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삭개오의 개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절반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왜 4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을까요? 먼저 그의 행동은 성령의 깨우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는 이미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거기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그의 행동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첫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빼앗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오래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리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구름 기둥에 쌓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오래된 율법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들을 봅니다. 부정직한 거래, 사기, 착취. 비록 때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부, 우리의 거래, 우리의 모든 업무가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회개하는 영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5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지침도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이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법의 테두리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가정의 축복을 봅시다. 예수는 단지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회개가 그의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한 가정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비난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불의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더라도 당신의 영혼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회개는 항상 용납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의 생애 전체가, 당신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당신의 집에 이르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려오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